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며 여전히 온 세상 위에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 눈에는 자주 이 땅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덮으시며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을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리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리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는 어디 어서 드리네. 전균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리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늘어두어 볼 수 없도다. 주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리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리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12월 셋째 주를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아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셨건만 우리는 연약하여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연시를 맞아 세상의 유혹이 더욱 거세진 이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많은 잔치와 향락의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절제하며 깨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장식과 선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과 섬김을 본받아 이웃과 나눔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본받아 우리 교회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구제하고 돕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2024년을 마무리하며 또한 2025년을 준비합니다. 먼저 올 한 해를 저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께 저의 모든 삶을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의 영주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당회원과 권사님들, 각 선교회와 부서들, 유아부서부터 안디옥 선교회 회원들님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넘치는 사랑과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 사람과 그들의 가족과 직장 외에 만사 형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한 어르신들과 병환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취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찬양팀, 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52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전세 이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억실지라도 이 삶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손님을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힘들어기 전에 빈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일원이 되어 새 생명수 샘이 늘 길치잖네. 하나님의 은혜가 목말라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구원, 또 허락하신 은혜이지만 저희들의 육신이 이 땅에 있는 고로 매일매일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사모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 줄 알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수정원금으로 10의 1조로 또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또 이모저모를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려진 예물과 드려진 헌신과 드려진 찬양과 고백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함께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찬양하는 찬양대원들과 또 찬양팀 온 섬김의 자리에 있는 이들, 그들의 삶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 충만한 것으로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44절까지 말씀.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한번 서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들의 예배 그리고 삶이 감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자주 그 고백을 놓쳐버리거나 또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작고 또 우리의 이해의 폭은 협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계획과 일들을 다 깨달아 알기도 참 어렵고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고 질문하게 할 만한 때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지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벌써 꽤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영상을 몇 개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너무 쉽게 찾으실 만한 영상들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비춰지겠죠. 연출되어진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곳에 있는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의 모습들 또 그 와중에도 불과 한 7, 8살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자기의 동생 한 서너 살 된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또 그 아이들을 보듬어서 또 안전한 곳으로 피하느라고 등에 메고 먼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싶은 때도 너무 많고 어디 거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은 알지만 저희가 참 그 뜻이 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다고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 나쁜 것을 주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지 않은 계획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심지어 그것이 재앙과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까지 오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이자 계획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육신으로 사는 우리들은 그것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데 참 어려움이 있고 또 가끔은 그 순간순간의 삶 때문에 어려워하고 지쳐하기도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조금 더 친밀하게 그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는 제 글이 아니라 한희철 목사님의 글을 제가 실었는데요. 한희철 목사님은 시골에서 단강, 정선에 있는 단강 근처에 있는 시골교회 목회를 꽤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시다 지금은 이제 정동감리교회 담임으로 가셨는데요.
글들을 참 잘 쓰셨습니다. 글 쓰셨는데 그 글 중에 제가 꽤 오랫동안 이렇게 글들을 읽으면서 그랬던 것 중에 최근에 자기 글도 아니고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를 보면서 써놓은 칼럼이 하나 있어서 참 의미 있다 싶어서 제가 거기에 실었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 혹시 누구신지 아시나요? 되게 짧은 시를 쓰신 시인이신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다가 은퇴하신 분이세요. 작년엔가는 한국 시인협회 회장을 하셨던 분이시고 연세가 좀 있으시고 늘 뱀에 이제 중절모를 쓰신 길이 참 평안한 모습의 어른이신데 그분이 아마 불치병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하셨던 때에 쓴 시인 것 같아요. 그 시가 하나가 있고 그 시에 마치 답하는 시처럼 나태주 시인의 아내가 쓴 시가 또 그 뒤에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마요. 이렇게 쓴 시인데요. 어떻게 보면 기도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투정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이기도 한 그 내용 속에 이 두 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뭐 되게 정제된 언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학적인 고백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앞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야말로 친밀한 아버지에게 투정하는 것 같은 그 말씀들을 쭉 써놓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수준이 참 높다. 그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때로는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그러지 마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평생 욕심 없이 살았고 저 평생 참 잘 살았는데 하나님 너무 괴롭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내는 심지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혹시 또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의 병이 남아있는 게 있다면 다음번에는 저한테 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읽으면서 두 분의 사랑도 참 좋지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스스럼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 아는 분이겠다. 그 생각도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 특별히 초막절은 7일간 진행되어지는 절기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어진 절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그 마지막 날 대성회라고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 외치시는 설교와 외침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놀랐고 어떤 사람들은 듣고 그걸 싫어했습니다. 서로 사이에 막 분쟁이 있을 만큼 대단히 논란이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 안에 어떤 충동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다른 쪽의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것에 감사하는 고백에 집중해서만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성도는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은 다양한 것으로 목말라 합니다. 그게 인간 실존의 모양이기도 하고 자주 표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결과가 목마름, 갈증인 거죠. 그래서 그 빈자리, 하나님이 안 계신 빈자리를 무엇인가로 늘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겠다. 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이들도 있고 또 문학적으로
살펴보는 이들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것저것을 목말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그걸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 앞에 서셨습니다. 초막절이었고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앞서 표현한 것처럼 추수감사주일, 수장절과 연결되어진 7일간의 행사여서 초막절은 감사가 있는 절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이 초막을 짓고 7일간 지내는 이유가 광야 40년 동안 텐트에서 살던 때를 회상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텐트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심어 주셔서 추수감사절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7일 동안 초막에 있고 대성회로 모이면서 매번마다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주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이 초막절기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에 가서 물을 양동이에 가득 퍼다가 성전까지 가지고 오고 그 성전 문에다가 이렇게 쏟아붓는 행사를 합니다. 그것의 의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 생수를 공급해 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수,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또 하나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그 예언처럼 성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하나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절기를 이 행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라고 하는 건 아무라도 와도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와야 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목마른 건 인간의 실존이잖아요. 이런 것 때로는 물질 때문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혹은 감정 때문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 때문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친구 때문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평생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꿈 때문에 목말라 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 모든 목마름의 총합체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특별히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에게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마름의 해결 방식이 특이합니다. 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마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넌 뭐로 목마르니? 넌 필요한 게 뭐니? 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부어주시고 전 배고픕니다. 밥을 주시고 저는 병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병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물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것들을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특이한 말씀,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표현하세요. 목 마른 것을 해결하는 그 해결의 지점이 뭐라고요? 나를 믿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실존적인 목마름, 그것을 해결하는 것 혹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유일한 방책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울러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조심스러우세요? 맞긴 맞는데 정말 그런가?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또 다른 목마름은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 갈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나태주 시인과 아내가 고백한 그 고백처럼 아주 단순한 육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충만하기를 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고 하는 고백이 매일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고 표현하세요. 믿음이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과 같은, 그게 어디에서요? 배에서부터. 표현을 설명하자면,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이 되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온 부분으로 그 물들로 인한 생기가 퍼져갑니다. 목말라 지치고 있을 때 갈증이 해결이 되면 그냥 갈증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몸이 힘을 얻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없이 구원 없이 죽어가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고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배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그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쳐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 것이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백하는 것은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한 은혜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다 낱낱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바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원합니다. 이건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조건부 허락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다음 단계로 가면 그 다음 단계에서 무엇이 주어지고 그거에서 무엇을 하면 또 다음 무엇을 주어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그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선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부어졌고 그 성령의 은혜는 이미 만족할 만큼 충분한 줄 믿습니다. 고민이죠. 이론적으로는 혹은 제가 듣기로는 근데 제 삶을 보면 저는 왜 은혜에 충만한 자리에 있지 못한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다면 그 은혜는 우리 속에 이미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혹은 우리의 현실의 분주함과 바쁨으로 인하여 아직도 우리 속에 그저 남아있는 채로 그냥 고여있는 채로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이미 부어진 줄 믿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생명의 샘물은 흘러 넘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 샘물들이 그렇다고 하죠. 물을 그냥 그만 넣어두면 졸졸졸졸 흐르지만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새로운 물이 더 솟아 나오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물의 근원이 너무 약하면 너무 많이 퍼내면 물이 끊어지죠. 그러나 그 물의 근원이 풍족하면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더 새로운 물들이 더 풍성하게 나오는 것이 샘물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면 넘칠수록 더욱 풍성하게 부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놓아두면 그대로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만 샘물과 같은 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콸콸 흘러 넘치는 강 같은 은혜로 부어지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차이가 아니고요. 쓰는 그 양에 따라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삶의 모양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풍성히 누려지고 또 때로는 부족히 누려지기도 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생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생수가 흘러 넘칠 때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참 쉬워요. 몇 번 들어보셨을 만한 설명이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큰 물이 두 개 있습니다. 북쪽 지역에 갈릴리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로 불릴 만큼 큰 호수가 하나 있고 남쪽에는 죽은 바다로 불린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하나 있고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요단이라고 하는 강입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는 위쪽 헐몬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이 좌우 산지 지역으로부터 샘물 혹은 빗물이 흘러서 내려와서 계속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채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풍족히 받고 그것이 생명이 풍족한 호수가 돼요.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부로 살아갈 만큼 그 호수에 기대어 삶을 유지할 만큼 대단히 생명이 가득한 호수고 그 물은 요단이라고 하는 강으로 흘러서 차고 넘쳐 온 이스라엘 지역 전역을 적시는 그곳에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근데 반면에 사해는 그 생명의 물을 받습니다. 받기는 하는데 그 받은 물을 흘려내보내지 않아요. 워낙 덥고 또 증발이 심해서이기는 하겠지만 자연으로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비유해보자면 물을 다 받고 그곳에 가두어 두니까 그 물은 죽은 물이 돼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아마 물론 사해의 머드로 만든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비유로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생명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의 삶,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그건 우리 속에서 흘러 넘쳐 밖으로 나뉘어져야 우리의 생명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 신비로운 비밀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두어 두면 우리에게 그것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만족하려고, 아니면 내 속에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여전히 갈증을 느끼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만 아둥바둥하는 한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그 생명이 생명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심으신 곳에서 그들이 심지 않은 것들을 먹었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족히 먹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찾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땅은 죽은 땅이 됐어요. 하늘에서 비를 그쳤고 그 땅에 가뭄이 오고 한발이 내렸습니다. 이방을 섬기는 민족들이 그 나라를 침략하여 그 나라를 공격했고 그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저수지를 파고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여 그 땅을 살리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물 없는 웅덩이를 파고 둑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그들에게는 생명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 땅에 성령이 임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그 생명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부으신 성령은 이미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한 생명을 선포하고 고백함으로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을 열어서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느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세상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도 매일매일 내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말에 힘이 있다고 표현해요.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그 감사와 은혜가 더 넘쳐날 만한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계절, 특별히 성탄이라고 하는 참 감사한 시절을 지나가는 이때에 저 여러분들의 말이 감사함으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보면 저 사람 참 어렵다. 저 사람은 왜 말 걸기가 이렇게 힘들까? 말 걸기 힘들 때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가서 인사해 주시라고. 좋은 말 해서 나쁜 말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는 악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선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내 삶으로 그 고백을 나눌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채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는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한 번도 먹는 물이 없어서 그들이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죠. 사막이잖아요. 어느 곳에서도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물을 먹을 만큼 물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2천 명도 아니고 1-2만 명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으려면 웬만한 우물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이 강처럼 흘러야
겨우 식수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들이 식수가 없어서 갈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신 생명의 반석에서부터 물이 흘러 그들을 매일같이 공급했고 그들을 만족할 만큼 그 생수를 먹어 누렸습니다. 이것이 비유예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광야를 지날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기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내게 누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이것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일만 내게 닥쳐오는 것인가 싶은 때를 만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생수를 먹고 누리고 감사하면 세상에 그보다 아름답고 평안한 삶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실 텐데요. 하나님 먹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제가 주보에 지난주부터 맨 뒤에 캘리그래피로 되어진 글을 하나 싣고 있는데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발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저의 삶은 여전히 목마른 줄 알았습니다. 저희 가운데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 많고 또 남들과 비교해 보면 왜 여전히 이렇게 어려울까 걱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생명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끼지 않고 가장 좋은 곳으로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케 하시고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매일마다 충만한 것으로 풍족한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나뉘어지게 하시고 그 감사와 은혜가 서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함이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교회 광고 말씀 주보를 챙겨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고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욥기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기서 말씀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고민과 문제들 욥과 함께 고백하고 또 그 문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행사들 시간과 날짜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 지나고 24일 화요일에 있는 성탄절 찬양제 저녁 5시부터 있는 찬양제, 그리고 25일 수요일에는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시간을 내어주시고 또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2025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12월 30일 월요일부터 1월 5일까지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12월 31일에는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로 모여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들 예배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에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의 성탄절 지나면서 아마 달란트 잔치를 하는데요. 혹 하실 수 있으면 도네이션들을 좀 해주시면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격려가 되겠다. 큰 거 말고요. 뭐 조그만 과자든지 뭐 조그만 것들이라도 혹 도네이션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주일학교에 좀 도네이션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단 장식과 간식은 우리 유광 집사님께서 우리 고소명심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리아 선교회에서 당신들 침묵해 하지 않고 그 돈으로 교회 필요한 물품 커피팟 큰 거 2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선교회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선교회들도 함께 힘을 내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는 선교회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기억하시고 춥고 어둡지만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시간들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